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26절. 어제 저희 아내가 여보 문자를 받아보더니 제목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대 0, 10대 0 이것은 스코어입니다. 10대 0의 완승을 거뒀다라는 10가지 지향과 하나님이 싸우셔서 퍼펙트하게 이기셨다라는 제목인데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합시다. 10대 0으로 이기셨다. 저는 LG 팬입니다. 태어나서 계속 지금까지 LG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 꼭 우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있지만 좀처럼 되지 않아서 가을 되면 아직 낙심되는데 엊그저께는 NC와 15대 8로 대승을 거뒀고 어제는 6대 3으로 이겼습니다. 오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0대 0으로 완벽하게 이기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26절 부분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에 전 모든 상황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와 애굽 사람을 위해서 베푸신 10가지 재앙의 가정과 결과를 다룬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로의 완악함은 애굽 땅에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 본문 전체 읽진 않았지만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노예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더더욱 어려운 처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하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저주하는 것을 시작해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7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바로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3절에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8장 16절에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8장 21절에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을 파릴 때를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의 떼죽음 즉 돌림병 재앙을 내리셨는데 9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고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장 9절에 보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9장 19절에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10장 5절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재앙입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0장 22절 말씀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무려 3일 동안에 애굽 온 땅에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11장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왕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요. 그럼 왜 애굽 땅에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린 후에야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일까? 이런 재앙이 없이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재앙들을 읽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끔찍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하물며 이 재앙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됐던 애굽 백성들과 히브리 사람들, 그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의미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반드시 필요로 하셨고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7장 6절에서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대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할렐루야. 애굽인들이 보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애굽인들이 보는 여호와는 강하고 감당할 수 없는 두려운 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여호와는 오늘 본문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오셔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0장 2절에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세상은 애굽의 신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순간 그토록 애굽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신들은 죽은 듯이 잠잠했습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술사와 박수들, 애굽의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 얼마나 그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어디를 보아도 애굽의 신도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그 존재감을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 재앙이 쏟아지는 순간 여러분 모든 자들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9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더욱이 9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해서 펴리니 그리하면 우리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지어다. 그동안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을 다 신들을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사람들에게나 짐승들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는 지금 이런 재앙으로 절망, 죽음의 소리,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성경에 묘하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앙은 애굽의 신들을 벌 심판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우리가 살펴봤던 10가지 의미는, 재앙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의 심판입니다. 애굽인들의 생명의 근원으로 경배하고 있었던 나일강 자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며 나일강이 너희들이 경배할 신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나일의 그 수호신이며 다산의 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애굽의 경배의 대상을 부끄럽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손으로만 생명이 유지됨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의 심판입니다. 무수한 수의 개구리 재앙은 풍요로운 곡식과 다산의 상징인 애굽의 여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여신은 보통 개구리의 머리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여신도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애굽인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여신들은 이들 생명의 상징들이 시체더미가 되어 썩어가는 것을 결국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애굽의 술객들도 그들의 술법으로 피와 개구리의 재앙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속임수일 수는 있지만 악마의 기적들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같지는 않지만 사단도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초자연적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술객들이 이 두 가지 재앙을 흉내내는 것을 허용은 하셨지만 되돌리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판으로 끝난 것입니다. 또한 이 재앙입니다.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한 재앙은 땅의 모든 신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파리재앙입니다. 파리재앙은 그들이 좋아하던 쇳덩구리 신에게 경배했는데 이 쇳덩구리 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는 쇳덩구리가 쇳덩을 굴리는 것처럼 이 신은 또한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을 굴리는 것 같은 영관을 지어서 그들이 경배하고 숭배했습니다. 쇳덩을 여러분 땅에 묻는 쇳덩구리의 작업은 파리들이 쇳덩 속에서 자라나는 것을 막기 때문에 파리재앙은 쇳덩구리의 신들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질 돌림병의 신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생축들의 악질 재앙은요, 그들이 신성스럽게 모셨던 황소신입니다.
황소의 여신으로 다산의 여신을 섬겼는데 그것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역시 모두 무능한 사기꾼들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독종의 재앙입니다. 독종의 재앙은요, 치료의 여신들, 그들이 한 여신을 섬겼는데 그 여신 앞에 빌면 다 고침을 받는다, 치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독종을 통해서 그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고 그들의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박제약과 여덟 번째 재앙은 여러분 그들의 곡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는 날씨를 주관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늘의 신들을 심판한 것입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은 애굽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향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태양신이 땅의 빛과 따뜻함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이 흑암 재앙으로 인해서 하늘의 태양신들도 무기력함이 드러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은요, 장자의 죽는 재앙입니다. 이는 바로 왕의 신성을 공격한 것입니다. 애굽인들은 바로에게 생명을 주는 신과 태양신의 화신으로 바로 왕을 섬겼습니다. 바로 왕의 임무는 그래서 신들의 은총을 유지하며 질서의 여신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아들의 죽음도 막지 못하는 무능한 자인 것을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은 신성한 통치자의 자리를 계승할 자였지만 애굽 땅에 어떤 아들도 다를 바가 없는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만이 홀로 죽음과 생사,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분임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무능해서 그랬습니까? 하다 보니까 10번째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을 재앙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진정한 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뿐임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만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도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과 우상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믿는 신들을 향해서 복을 구하기도 하고 재앙을 물리쳐달라고 질병을 고쳐달라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이 땅에 이름 붙여진 수많은 종들의 신들이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이 땅의 신들은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조성해서 결국 우리의 영과 육을 유린하고 파괴시킬 뿐입니다.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우리의 육과 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들의 이름 뒤에 숨겨진 사단이 여러분 해결하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습니다.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신들은 일시적인 눈가림뿐 절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이단이나 여러분 우상 앞에 사단에게 미혹돼서 살아가는 자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는 무지의 수치입니다. 어리석음의 절망입니다. 따라서 무지와 어리석음의 현실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자이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이 전승무패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십시오.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은 스스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신들에게 우상 앞에 이단 앞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 이 땅 어디에도 참신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사단이 인간이 꾸며낸 거짓 것들입니다. 사단이 인생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 시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을 다 버려서라도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안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죽음이 임하고 어둠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임했는데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제 주변에 살아서 움직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상과 이단, 거짓신들을 버려야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유혹에 속지 맙시다. 사람이든 형상이든 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입니다. 우리도 흉내내지 말아야 됩니다. 더욱이 이들과 함께 한 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기만한 자들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세상의 풍습과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싸움에서 전승무패자이십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전략이 여러분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해서 세상의 신들 우상 앞에 절하고 타협하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영과 육은 피폐하고 말 것이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것이요 사단의 그 속임수에 걸려서 미혹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질 것이요 여러분 그런 삶은 더 이상 해결이 없습니다. 백전백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사단의 유혹과 꾸며낸 그런 것들을 다 유혹을 또 미혹을 여러분 물리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며 살아간다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재우시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처럼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나갑시다. 이 길이 승리의 길이요 이 길이 영광의 길이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서 인생의 행보를 걸어갑시다. 어깨를 활짝 펴시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승전보를 울리며 나아갑시다. 마침내 여러분은 10대 0의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LG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LG가 NC를 6대 3으로 이길 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면을 비춰주는데 NC 선수들은 고개를 떨구고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라커룸으로 딱 사라지는 LG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주먹으로 치면서 안아주고 얼굴이 환히 빛난 승리는 내 것일세. 우리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주님 붙잡고 백전백승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도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깨를 활짝 펴시고 일어나셔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